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전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벨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입술로 그냥 내뱉는 찬양이 아니라 입술로 하는 그냥 노래가 아닌 우리의 심령에서 울리는 그런 찬양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살다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을 다른 말로 하면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저희의 10년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를 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령여 내 영혼을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기름 가득하게 주의 온전한 주인데 내 기름 가득하게 주의 사랑 덕분에 나의 눈에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를 자만히 자칫 잠이 들어가네. 그날의 눈에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를 자만히 자칫 잠이 들어가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날의 눈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를 자만히 자칫 잠이 들어가네. 그날의 눈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를 자만히 자칫 잠이 들어가네. 그날의 눈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를 자만히 자칫 잠이 들어가네. 그날의 눈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자만히 자칫 잠이 들어가네. 기름 준비를 자만히 자칫 잠이 들어가네. 기름 준비를 자만히 자칫 잠이 들어가네.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심령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잔치에 기름이 충분히 있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성령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덮으소서. 모든 일 지금 여기에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부르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다른 이마도록 부르소서 덮으소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5월 29일 5월 다섯째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린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신 후에 우리 전영만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사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부족함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사 그 입술에 성령의 검을 물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영역을 함께 하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함 없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산다나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눈이 우리 손이 범죄한 것 주님 모두 다 용서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신 뜻이 있사오니 주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했사오니 주님 영혼들을 보내주사 이곳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에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중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나. 그들이 해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버지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 믿음의 열매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아버지의 기업을 되찾은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일시적인 이 땅의 기업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의 원리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실수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애써 모아둔 재산이나 또 중요한 정보나 또 물건, 심지어 가족들까지 잃어버리거나 혹은 빼앗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때에 두 사람의 종류가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사람의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 잃어버린 것을 그냥 운명처럼 여기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모든 걸 포기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해서 가족과 지연과 혈연과 이런 학연 다 동원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해서 찾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나와서 간구함으로 잃어버릴 그 기업을 찾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의 배경은 그 므낫세, 요셉의 아들 므낫세 족속 중에 한참 후손이었던 그 슬로보앗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아들은 없고 5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사회 통념에 의하면은 그 모세 시대의 법에 의하면은 남자 외의 딸에게는 그러니까 아들 외의 딸에게는 재산을 유산으로 줄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이 5명의 딸들이 가만히 눈 뜬 채로 그냥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5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해망문의 앞에 가서 그곳에 있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여러 남자들 앞에 가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어찌 삭제되겠냐고 우리도 자식인데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그런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모세에게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 그리고 오늘부터 모든 기업이 아들이었으면 딸들에게, 딸이었으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형제들이 없으면 형제의 딸들에게 쭉 얘기하면서 모든 기업을 후손에게 물려주라라는 그런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남자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주로 그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소유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아내들이 주로 그 당시에 남편에게 뭐라 했냐면은 나의 주인, 나의 지배자요 이랬다는 거. 오늘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남편에게 주여 이렇게 했다. 그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외에는 여자들은 전혀 그냥 소유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남자 아들 없이 죽게 되면은 그 재산은 그냥 삭제되거나 아니면은 제비 뽑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족속에게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슬로보아스 딸들이 그 남자들이 꽉 모여있는, 그것도 사회 지도층들이 꽉 모여있는 거기에 나와가지고 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맞죠? 믿음에는 용기가 따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모세에게 얘기했던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업을,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주는 그런 응답을 주게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는 어떤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을 잘 보존하고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어요. 먼저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기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적인 기업,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기업, 그 기업이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한국의 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을 그 용산 청와대, 용산 대통령 실 앞에 마당에 불러다가 가든 회의, 뭐 가든 컨퍼런스나 해야 되나? 아무튼 가든 회의를 했어요. 해가지고 거기에 대기업 총수들, 중소기업 총수들 약 500여 명을 모아놓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토론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과거에 잘못된 그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경제가 파탄나고 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윤 대통령의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기뻐하고 있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한다면 5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다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은가 봐요. 게다가 이제 새 대통령이 되면서 대기업에서 많은 돈을 몇백 조인가 얼마 돈을 풀물어서 그 식어진 그 경제를 다시 부흥시킬 그런 좋은 기회라고 신문지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영안을 가만히 열고 보면 그 대기업, 소기업, 중소기업, 경제활동 이런 것들이 가만히 영안을 열고 보면은 우리 근처에 잠시 머물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함께 소멸해 버리는 그런 재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져지는 재물과 또 인간의 학식과 지식과 또 경험과 혹은 또 무슨 여러 가지 명예와 건세,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의 모든 산물들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 만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인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아버지께로 온 그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것저것 육신의 정욕 이런 모두 사업이 다 그런 거잖아요. 해본들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리 사업이 번성해본들 그 사업이 영원한 사업이 되지 못하고 아무리 창대한 기업을 이루어본들 결국은 내 인생이 끝난과 동시에 함께 사라질 아주 연약하고 실망스러운 사업일 뿐이에요. 이 세상 거는. 맞죠? 예. 내가 죽어도 그 사업 세상은 존재하지만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의 재물과 명예, 건세, 자기자랑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밤낮으로 세상 사업을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하다 그것이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기근이 오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인기가 떨어지고 건세가 그냥 무너지면은 그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세상의 기업이 최고기 때문에 그들 보기에는. 그 외에는 다른 기업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세상 기업이 최고예요. 그래,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와 성공했다. 예.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망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그 자가 흥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욥기서 24장 24절 보겠어요. 뭐라 하고 있냐면은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제함을 당하고 곡식에 이삭같이 배임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욕망과 탐식 이러한 탐욕 이런 것들은 곡식의 배임과 같이 육신의 생명이 당하는 날 그냥 죄인처럼 쓰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죠. 높은 지위, 명예, 건세, 물질을 아무리 추구하고 있어도 일시적인 이 땅의 기업이 무너지고 나면은 다 끝난다. 내 생명이 끝난 날 함께 사라지게 되는 아주 참 나약하고 부족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업이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죄인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그런 행동을 통하여 세상에 자기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기업, 육신의 기업이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게 되면은 막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잘 못하고 막 우울한 삶을 살게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분양받은 아파트, 그 아파트 당첨권이 돈이 없어가지고 남에게 넘어간다거나 혹은 이것저것 돈 모아가지고 주식에 혹은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주식값이 떨어지고 부동산 값이 하락해가지고 투자했던 돈이 하나도 없다거나 없어진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냥 낙심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금전을 못 받는다거나 몇 달 동안 연구하고 논문을 썼는데 그만 교수 앞에 가서 페일 당한다거나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엄청나게 계획하고 준비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냥 한순간에 어떻게 자기와의 상관없이 어떤 사회적 변동이 해가지고 무너진다거나 그러면은 집안에 비상이 일어납니다. 왜? 세상 기업이 그들에게는 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물질에 조금 손해가 난다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명예나 건세나 이러한 인기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소득은 다 허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봅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러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마음에 애쓰는 것,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잘 돼야지,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이렇게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만 가지 생각과 수고와 노력들, 이것들이 이 해 아래, 태양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득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태양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월이 흐르면 소멸될 이 세상 것으로는 특별한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기업을 위하여 아무리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해 본들 자기 인생이 해 아래서 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늙고 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인생은 그 소득이 자기 인생과 함께 소멸되고 만다는 거예요. 에서를 보십시오. 그가 자기 아버지의 장자권을 받기 위해 가지고 온 산천을 헤매면서 열심히 사냥했어요. 돌아와 보니까 자기 쌍둥이 동생이 낚아채간 거야. 이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 그래 분노해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아버지 나이 다 됐으니까 이제 곧 죽을 거니까 너 한번 보자 막 이를 갈았어요. 이게 인생인 거라. 아무리 들을 쫓아다니며 산천을 다니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사업하고 해도 그냥 세월이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떤 환경이 내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게 인생이라니까. 이 땅의 사업은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것 때문에 좀 잘 되면 기뻐하고 좀 안 되면 속상해하고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를 만날 때에 그 어려운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며 영적인 삶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세상 보고 그 눈앞에 보이는 걸로 엎어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로켓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그 빨리 지나가는 세월을 누구예요? 모세는 뭐라 했냐면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순식간에. 로켓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7, 80년의 세월 동안 수고한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야, 헛것. 저도 나이 이제 60줄 거의 들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60년이, 50몇 년이 다 흘러갔는지 금방. 제가 여기 왔을 때 40대요. 42인가 3세 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10몇 년, 15년인가 6년 돼가고 있다니까. 금방의 세월이. 저 10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로켓보다 더 빨리 날아간다.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인간의 어두운 면을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어서 까만 눈으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가지고 앞으로 미래 될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이 이 인생은 이 세월은 하달처럼 빨리 가고 7, 80년 세월이 금방 지나간다. 근데 그것이 수고와 슬픔이다. 그 자랑은. 그 결과는 수고와 슬픔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껍질 인생 갖고 너무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지 마세요. 껍질 같은 인생 때문에 신경 쓰다가 괜히 후회하지 말고 진짜 알맹이 인생인 내 영혼의 구원을 소망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밤 있죠. 밤. 챗슨 것인가요? 그 밤을 보면 이 껍데기가 까칠까칠해요. 손가락 하면 막 따고. 근데 그 안에 알맹이가 없다면은 그 농사를 왜 줘? 그래서 밤은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힘들어요. 근데 먹는 사람은 되게 즐거워해. 왜냐면 알맹이가 너무 맛있어. 근데 막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따가운 거 막 손으로 막 장갑 끼고 해도 따갑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그런 걸 모아놔가지고 먹으려고 딱 열어보니까 아니, 헝비 없어. 얼마나 하게도 하겠냐고. 내가 이 세상에 모든 걸 투자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제쳐놓고 열심히 살아간다 알고 보니까 지옥 가 있어. 얼마나 슬프냐고. 이게 알맹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알맹이 가지세요. 아멘. 영생과 아무런 상관없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추가하지 마세요. 세월이 흐르면은 자동으로 소멸될 것, 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곳으로 만져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구원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 가서 살 것을 기대하세요. 그 이 땅에서 아무도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땅이 꺼지고 하늘이 떠나도 변함없이 존재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것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걸 우리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상당히 길게 얘기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어주신 영원한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인 육체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그 새로운 그 신천신지 그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살다가 막 탄식하는 일이 있고 환난이 당하고 어려운 고통 속에 막 배고픔과 그런 막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음을 삼켜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뭘 삼켜요? 죽음을 삼켜버린 뭐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죽음을 삼켜버린 거예요. 죽음에게 삼켜버리는 자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 아무리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막 사업을 벌려놔도 예수 안 믿으면 죽음의 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었어요.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생명의 길을 그 영원한 영생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순간에 이 지옥 사망을 먹어버린다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그 재물들, 보물들, 혹은 가족, 친구, 동료들, 혹은 인간관계에 필요한 사회 구성원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 입는 옷, 신발,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홍수를 인해가지고 이러한 것이 떠내려가고, 또 음식이 떠내려가고, 혹은 천재지변을 인해가지고 건물이 폭발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것을 막 잃어버린 것을 한탄하면서 그걸 찾기 위해 열심히 막 땀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봅니다. 근데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재물이나 보석, 어떤 걸 할지라도 이 땅에 잃어버리는 것은 천국의 그 영생을 잃어버린 것에 비하면은 먼지에 불과하다, 먼지에. 여러분 집안에 살다 먼지 하나 없다고 울어버린 사람이 어디 있어?
아이고, 내 먼지 어디 갔냐고, 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먼지보다 더 큰 쓰레기도 버려야 될 판인데. 예? 기억하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잃어본들, 하늘나라의 보석에 비하면 먼지라니까, 먼지. 자, 따라하세요. 이 땅의 모든 보석은 하늘나라 보석에 비하면 먼지다. 먼지 별거 아닌 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뭔 일이 있으면은 막 그것을 막 찾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인간의 육신이 소멸되면 다 헤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일시적인 그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둡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 이 땅의 것은 썩어지고 뭐 다 부패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썩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영원히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한 말씀 읽어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군령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을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생명은 새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지고 냄새나고 부패되는 것 잃어버렸다고 막 울면서 막 아쉬워하고 잠도 못 자면서 내 영혼이 마귀에게 잡아먹혀가지고 지금 하늘나라를 빼앗기고 있는데도 울지도 않아. 넌 멀뚱고 막 웃으면서 식사하고 그래. 돈 좀 사라지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없으면 막 이러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예? 새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사라지고 있는데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아무 감각이 없는 거야. 왜 그럴까요? 영안이 닫혀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 못 보고. 그거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내 자신을 생각하라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얼마나 내 마음속에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혹은 마귀가 뜯어가고 막 사자가 와서 물어뜯고 호랑이가 와서 막 물어뜯고 사킹이가 와서 다 물어뜯어가지고 귀신들이 버글버글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이 심령에서 지금 1%도 안 된다. 땅을 치고 통곡해야 돼요. 맞죠? 맞으면 아멘.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을 좀먹고 있는, 우리 신앙을 파괴하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과 사단의 공격을 방어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주님 앞에 더 높이고 또 이 육신의 이 썩어져가는 이 육신의 종족을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그것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땅에 있는 지체 생각 죽이라는 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체, 음란, 부정, 살인사욕, 악한 종욕,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간 것 우상 숭배였어.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죽은 것은 우상 숭배였어.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원망불평하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하다가 그래 된 거예요. 우상 숭배가 오늘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지체의 생각,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하는 이유는 땅의 지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임한다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럽고 청결하고 막 그냥 세상 걸로 꽉 차 있으면 주님 못 들어오지. 주님 못 들어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세상에 어떤 필요한 것이 많아요. 사실 필요해요, 세상 것이. 물질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신령한 것보다는 덜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세상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교인들 다 그랬습니다. 예. 핍박 심할수록 주님 것을 더 찾기 위하여 목숨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내 육신을 위하여 주님 걸 버린다니까.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고, 헌금 드리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고, 외국 교회 다녀. 외국 교회는 헌금 안 드리거든. 가서 한 1, 20분, 2, 30분 넣고 나면 그만이야. 외국 교회 그렇더만요. 예? 대신 돌아가실 때 그 유산을 또 교회에 드린다나. 그 무슨 소리야.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있을 때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 꾸준히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도 신학을 해봤지만, 뭐, 많이 했죠. 근데 한국 신학이 최고예요. 제가 볼 때는. 물론 한국 신학이 영국, 미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지만은, 신학을 잘 연구해가지고, 새롭게, 한국에 맞춘 그 신학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요, 우리가 물론 육신의 삶이 필요하지만은, 육신의 삶 때문에 신령한 일이 방해받기 때문에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재산이 늘어나자 조카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 육신의 것을 소망했다면은, 지체의 것을 사랑했다면은 싸움질하고 난리 났습니다. 아마 그 동네에서 삼촌하고 그 조카가 재산 때문에 싸우고, 아이고, 저 모양이다고. 손가락질 받았을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번 철원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 한국 한번 갔던 적이 있거든요. 철원 우리 누님이 계셔서. 근데 간 날이 마침 추석이었나?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추석 되니까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막 형제들 와가지고 막 잔치하는데,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쪽 집 벽이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그 옆집이. 그 왜 그러냐니까 나는 피곤해 자느라고 못 들었는데, 밤에 싸움이 나가지고, 재산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자동차로 벽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 아들 하나가. 자기 아버지 집을. 이 세상에 충만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 차면은 형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조카 롯이 재산 때문에 분쟁이 있으니까, 네가 먼저 좋은 거 선택해라. 난 괜찮아. 근데 이 조카가 양보할 줄 알아야지. 무슨 말씀이죠. 삼촌 때문에 내가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와가지고 그 우상 땅 섬기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만나 내가 구원받았는데 무슨 얘기 하십니까? 삼촌 다 가지세요. 삼촌 이래야 되는 거야. 그 삼촌 아니다, 네가 가져라 이래야 되는데 그 낼름 받아 먹어가지고 소득고 고발하 갔다가 남편 누구예요? 아내 소금기둥 만들고 자기 논밭 전체 다 불타버리고, 예? 딸에게 참 그런 일을 당하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근데 이삭을 보세요. 이삭을 보면요, 가는 곳, 그 당시에 농사 짓고 양을 기르다 보니까 물이 필요해요. 그래, 물이 없으니까 막 계속 우물을 팝니다. 우물 파면 물이 나와, 이삭은 또. 그 옆에 있는 그랄 민족, 그랄 족속들이 우물만 파면 자기들은 아무리 우물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의 종들이 우물만 파면은 물이 나오니까, 이삭이 우물 파는 것마다 다 빼앗아서 갚은 거야. 근데 이삭은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빼앗아가면 내버려두고, 또 옆에 또 파면 또 나와. 또 나와. 이 땅의 걸 포기하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예요? 이삭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은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물 빼앗겨도 또 파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 은혜가 되면은 이삭 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은혜가 안 되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누가 내 걸 뺏어서 저게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예? 저 도구가 막 이런다니까? 계란한데 저 도구가 막 이런다니까? 예? 이삭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처럼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국이 내 것이라면, 그것이 영원히 새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를 위해 준비된 그 하나님이 나라인 것을 100% 믿고 내가 갈 것을 100% 믿고 있다면 이 땅의 것 빼앗긴다고 큰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또 해. 잃어버리면 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채워주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으로 살다가 눈 빠져가지고 맷돌을 돌리거나 혹은 또 이 세속적인 삶에 빠져가지고 자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 부인하다가 가룟 유다처럼 멸망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신령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에게 이 슬로보아스의 딸 5명이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부탁했더니 모세가 그것을 들어주었듯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기업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왜? 단지 여자라는 이유 그거밖에 없어요.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많은 기업을 빼앗길 위기를 만난 이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은 막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다고 체념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용기를 냅니다. 일제히 다 같이 5명이 일어나가지고 모세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족장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사회 지도층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 아버지 유업을 주세요. 나도 아버지 자식인데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요? 따져버린 거예요. 모세가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슬로보아스 딸이 맞거든. 단지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잃어버릴 뻔했던 유업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요, 한 명도 아닌 5명이 막 그냥 무더기로 가가지고 그 남자들 앞에서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간 거예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구했더니 하나님과 꼼짝없이 주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굽니까? 바디메오 알죠? 바디메오. 예? 단지 소경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못 보는 거야. 소경이니까 못 보지. 예?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용기를 내는 거예요. 예?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소경은 그 당시에 뭐 참 험악한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러 간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날 좀 살려달라고. 근데 너 왜 그러냐? 내 눈이 안 보이는데요. 그래, 알았어. 눈 떠라. 그 순간 눈 떠버린 거예요. 예?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가 없었거나 소경 바디메오의 요구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못 받고 눈 못 뜹니다. 근데 기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뭐 평안한 삶에 문제가 생겼든지 혹은 또 어떤 뭐 이렇게 조금씩 위기가 오다가 더 큰 문제가 생겼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뭐 체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이 세상의 것 이거 해결 못 해주십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이 경각해가지고 위험을 당하거나 나라가 뭐 이렇게 망할 위기에 있거나 집안에 문제가 생겨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보면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내 눈물 봐요. 내 금식 봐요. 내 간구를 봐요. 마귀도 보지만은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어. 마귀는 힘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고 결정 내린 것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네 날수를 지금부터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네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 완전히 다 망하게 할게. 두 개의 응답을 같이 준 거예요. 같이 준 거예요. 예? 아수르의 군대의 위협 앞에서 안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막 좌절하고 있던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이사야가 와가지고 당신 죽는다는데요. 그 얘기 들었더니 이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나 이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생명도 연장받고 나라도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어떤 믿음의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빼앗긴 영적 건설을 찾아주시고 잃어버린 필요한 것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데, 이 영적인 이 삶이요, 항상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이 자꾸 세월의 홍수에 떠내려갑니다. 그거 아세요? 세월이 지나면 자꾸 영이 희미해져.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주일인데,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믿음의 밭에 막 불어오는 막 우박 덩어리, 태풍 덩어리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27장 2절에 우리가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이 해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어디 왔어요? 해망문. 오늘날 교회. 기도를 할 때 집에서 하는 거 필요하죠. 집도 이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이고 교회고 터라 했는데,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이 거하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슬로보아시 그 하나님의 해막에 나왔다는 거예요. 왜? 해막에 모세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족장들, 오늘날 어떤 장로들이 있었고, 그 외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해막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인데, 말씀이 계셔요. 아멘. 이따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요. 믿음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슬로보아스 딸들이 억울하다고 집안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 더 뜨거워집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두 사람 기도하는 건 달라요. 예? 두, 셋이 모인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간구하면은 그 기도 소리 듣고 눈물을 보시지만, 예? 두, 세 사람 모인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합심기도, 그것도 어디에? 교회에 와서. 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변화돼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게 만드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오락생활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바다에는 안 했어요. 그거 아니더라고. 바다에는 아닌 거더라. 교회에다 막 잔치상을 펴놓고 막 떡국 팔고 뭐 팔고 막 돈 얼마 남아서 이 집사 얼마 남아서 좀 더 많이 받지 뭐 이거 좀 이렇게 이상하더라고. 더 많이 받으면 어떡고 덜 받으면 어떡. 예. 그래서 다 모아놓고 또 회식하고 사실 성경이 보낸 거는 얼마 안 돼. 남는 거 얼마 없으니까. 그냥 교회만 보내. 그건 친목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뭐라 그러셨어요? 채찍을 들고 휘둘러서 예? 내 아버지 집으로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예?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영적인 집인 우리 육체, 성령을 모시게 있는 우리 육체도요 신령한 것만 추구해야 되지 세상 잡다한 것은 다 그냥 거기 고민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좀 사업 잘 되면 웃고 안 된다고 막 인상 찌그러면서 주님 나를 버렸나 그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옛날에 한참 한국 교회에서는요 3년 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복 안 받으면은 나가라 했다나 그게 무슨 말이요? 그 복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요? 예? 복은 예수 믿으면 복 받은 거요.
아버지는 주의 영광을 위한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복 많이 받아봐요. 대기업 되고 건물 세워봐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저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나라를 위해 쓰지 않는데 무슨 복이요? 예? 그 나라 가서 쓸 게 없는, 그 나라 가서 다 먹을 게 없는데 은행에 저축을 해놔야 뭐 필요할 때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도 심은 게 없는데 준 나라 가서 뭘 할 건데? 예? 그 개털모자 쓰고 있는 거요. 별주가 써야지, 별주가를 써야지. 개털모자가 뭐요? 여러분 개털모자 뭔지 아십니까? 그냥 빵모자예요, 빵모자. 그 빵모자도 모르죠. 이게 참 옛날 얘기라서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겨울 한겨울에 구멍 붕 뚫어진 모자가 하나 있어. 그 개털모자예요. 써도 별거 아니에요. 예. 물론 쓰면 좋죠. 아무튼 근데 전국 가서 별주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털모자 쓰면 되겠냐고. 예. 주님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되겠냐 말이에요. 근데 오늘 솔로보아스의 딸들은요, 한 명이 가도 돼요. 언니가 언제 가? 아니 네가 먼저 가라. 나 부끄러운데. 그럼 둘째 언니가 가. 이렇게 서로만 미루거나, 그럼 내가 한번 가볼게 해가지고 제비 뽑게 해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5명이 동일하게 마음을 합쳐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기도거리 있을 때에 같이 기도하세요. 아멘. 내 집안에 문제 있으면은 남편 아내 같이 기도하세요. 아멘. 예. 아내 혼자 낑낑 기도하는 남편 와가지고 아이고 그래 기도하더니 아직도 응답 안 됐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 아이고 아직 응답 안 됐구나. 내가 거들어야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 뭐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같이 합심해가지고. 동생이 위험해. 같이 기도해요. 예? 부모님이 문제가 생겨서 자식들이 같이 기도해야지. 예?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지. 예? 같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다. 아멘. 안 되는 거 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다 돼요. 아멘. 다 돼. 특히 금식 기도는 흉악한 결박을 풀어버려. 흉악한 결박, 멍해줄 다 잘라버려.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마귀에게 눌려있으면은 금식 기도까지 하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에zeki야 보세요.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죠? 누구요? 이사야까지 불러다가 같이 기도하면서 적군이 보낸 그 한국 문서를 들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바로 즉각 응답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유다 땅을 전체를 감싸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천사가 쳐버리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통쾌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계시지 말고 반응. 우리 하나님께 박수. 이렇게 박수 한번 치셔야 돼. 하나님께 박수 치셔야 돼. 통쾌하더라고. 나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막 인나 춤을 춘다. 와 끝내준다. 한 방에 가네, 한 방에. 한 방에. 마귀가 아무리를 공격해봐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한 방에 그냥 마귀 그냥 날아갑니다. 떠나. 주님 나가는, 주님 명령하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슬로보아 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요구하지 않았다면 못 받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못 받지. 합심해서 나가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못 받아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받는 거예요. 합심기도, 개인기도, 중보기도 다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혹시 여러분 심령 속에 희미해지고 있고 마귀에게 막 그냥 도덕질 당하고 있는 그 하늘나라가, 그 하나님의 기업이 빼앗기고 있다면은 가만히 낮잠 자지 마시고 일어나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세요. 아멘. 제가 어제 한 3시에 잤거든. 한 2시 반, 3시 잤는데 한 8시에 일어나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꿈을 꿨는데요.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6시에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겠어요? 주님 보여주시니까 기도하라고 일어난 거예요. 잠 별로 못 잤어요. 나는 계획을 했지. 지금 자도 8시 일어나면 한 5시간은 자자. 뭐 이렇게 계산을 한 거야. 근데 웬걸 딱 보여주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는요, 봉사를 변화시키고 안 되는 건 되게 하고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요, 마귀 떠나가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슬로보아스의 그 기도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슬로보아시 지금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5 딸들이 빼앗길 뻔했던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은 사건은 아담 하와의 죄로 인하여 빼앗긴 천국의 유업을 십자가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한번 보세요. 민수기서
27장 3절에서 4절, 3절을 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강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고라 자손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4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의 3절에 보면은 슬로보아스는 딸들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 슬로보아스 딸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슬로보아스예요. 슬로보아스 강야 생활 속에서 고라 자손과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영하지는 않았어요. 대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죄로 아들이 없이 죽게 되므로 그 자기의 재물이 아들이 없으니까 타인에게 빼앗겨가는 상황이에요. 이거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과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어요. 대적 안 했어요. 다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영혼이 죽고 그 천국의 기업을 마귀에게 빼앗겼을 뿐이에요. 맞죠? 그런데 슬로보아시 와가지고 왜 아들이 없다고 재산을 안 줍니까? 해가지고 슬로보아시 다시 찾게 되었듯이 아담 하울에 인해 죽어가는 그 죄인들, 사망을 향해 가는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대신 십자가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적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슬로보아과 그의 5명의 딸들의 이름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그 이름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슬로보아 그 이름은 크게 기뻐하라, 행복을 만들다 이 뜻이에요. 크게 기뻐하고 행복을 만들다. 그리고 그 슬로보아의 딸들 중에서 첫째 딸 밀라는 허약하다라는 뜻이에요. 노아는 움직여서 뭔가를 만들다는 뜻이에요. 호글라는 스스로 높여서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밀가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디르사는 즐겁고 유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해석하자면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가지고 마귀에게 영생을 빼앗기고 죽어가는 허약한 그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심으로써 유쾌하고 즐거운 천국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걸로 그 이름대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면은 유쾌한 날이 올 것이라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을 했고요. 사도 바울은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높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재물을, 그 기업을 하나님께 간청해서 다시 받아가지고 빼앗긴 기업을 다시 찾았듯이 예수님께서 아담 자체로서는 도저히 죽은 인생이라 받을 수 없는 그 천국의 기업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생의 기업을 찾아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고 흔들리거나 사단에게 공격받아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왔다면은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유쾌하고 즐거운 천국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망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영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망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으로 살다가 영으로. 하늘나라의 기업을 평생 동안 잊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기업을 유지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죄의 흔적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소망하며 늘 아버지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늘 영적인 것을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 부르시겠어요?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질병도 주여 건강으로 내려 주시고 아버지의 삶의 아버지의 모양과 하나님의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려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아버지여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든 일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내려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육신의 경력과 아버지 세상의 자랑으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때가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이 천국을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오늘 슬로바스의 5 딸들처럼 늘 천국을 소망하며 영적인 기업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늘 간구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귀한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또한 찬양과 음식 준비로 교회 청소로 또 여러가지 또 악기와 또 이 장비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능력과 축복은 물론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귀에게 공격당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귀한 믿음 안에 주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기록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 모레부터, 수요일부터죠? 이제 6월달이 진행됩니다. 6월달은 호국의 달인데요. 호국의 달은 이제 주로 이제 전쟁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기리는 건데, 우리는
옛 선진들의 믿음을 기리세요. 예? 아멘. 옛 선진들의 믿음을 따라가세요. 그것이 호국. 하나님 나라 호국. 맞죠? 예. 물론, 나라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죠. 지난 화요일 교회에서 예배 총회를 잘 마쳤고요. 7월 6일에서 8일 동안 뉴스 코스타가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스타 행사가 끝난 후에 우리 좋은 날을 정해서 대양주 노예 가입 기념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주일 6월 5일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오후에 찬양 예배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요번 주 금요일은 6월 첫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월상 예배로, 그날 1일이에요. 그래서, 드리도록. 1일 맞죠? 네, 그걸로 계산했나? 아마, 예, 그럴 거예요. 자,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최자훈, 박준규 형제, 전도했잖아요, 일단요. 우리 교회 왔다 갔습니다. 그 다음에 임장수, 백경진 부부, 요 네 분을 위해서 우리 꼭 기도해. 계속 이름 기억하세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제가 브리즈번 교역자 연합회 협의회 그 가입 기념으로 저걸 해가지고 축구 파티를 한대가지고 참여하고 올게요. 예. 우리 김선두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일 금식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예. 큰 배가 가면 옆에 이제 또 따라가는 배들이 있듯이 또 주변에서 오전 3일 금식하신 분들도 계셔요. 예. 이 모든 금식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어나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끄면 안 돼요.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업 영생을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빼앗길 기업을 다시 찾은 슬로보아스의 5딸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천국의 기업을 늘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로간 예수제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호주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